한동안 이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라는 리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에 적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것을 실행해 갈 때 아마 즐거움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아마 이 버킷리스트는 아마 대부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좀 살만하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의미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일은 다른 것보다도 호스피스 운동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서 섬기는 거.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도 뭐 시간이 내서야 하는 건데 참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람만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139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누굴 보고 계시냐면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야곱이 뭘 봤을까요? 인생.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 속에 끊임없이 그 이름 그대로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잡고 무조건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복을 차지하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 앞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을 띠는 축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20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 그가 보여줬던 건 뭡니까? 나는 의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달려갑니다. 뭐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느끼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내 넷을 얻고 또 자식 11을 얻어요. 그것만 얻었습니까?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가지고 갔는데 라헬이 뭘 가지고 갑니까? 드라빔을 또 가지고 갑니다. 드라빔은 요즘으로 말하면 집문서예요. 집문서를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땅이겠죠. 그 당시에 기업은 땅이니까. 땅 문서를 많이 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참 딸들 조심해야 돼요. 갈 때 뭐하고 집문서 갖고 가니까 우리는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감사한데 집문서 가지고 가니까 그거 어떻게 쫓아갔어요. 삼촌이 화가 나서 쫓아갔어요. 잘못하면 치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때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삼촌과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없이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에서 형과의 문제입니다. 이 형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떡 띄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내자.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자. 그리고 내 어떻게 해요? 가솔들, 그죠? 아내 내 자식 11명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내자. 그리고 지금 약복 나루를 다 건너게 한 겁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혼자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좀 착잡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아버지 밑에 있었고, 그리고 삼촌 집에 있으면서 지금 많은 걸 잃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잘못하면 내 생명까지.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맨 뒤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 참 이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것을 히브리서가 기록할 정도로 그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풀기보다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질 않아요. 나 같으면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장자 용문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게 형제인지, 그죠? 형제 같지도 않아요. 예. 형제는 좀 어떻게 해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뭐 밥도 좀 해주고, 그죠? 라면도 좀 끓여주고, 필요하면 뭐 이렇게 배달 음식도 좀 시켜주고, 이게 형제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이 탐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 지금 배고프지? 내가 팥죽 좋아하는 팥죽 끓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주면 이거 줄게. 아니면 그냥 이거 엎어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 때 그게 형제예요? 형제 같지도 않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쟁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 자기 축복을 뺏어갔던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형을 이제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야 되는데 몇 명이나 데리고 옵니까? 이 사람이 들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용맹했던 사람들,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하고 지금 하나의 무리를 형성한 것 같아요. 한 400명을 인도하는데 그것도 가장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밑에 한 사람으로 있어도 불편할 텐데 그걸 리더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그 당시로 보면 대단한 용사죠. 그 용사가 400명 데리고 자기를 만나겠다고 지금 오는데 지금 어떻게 눈치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 안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즐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는데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소외감, 이걸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외로움을 겪어요. 좀 내가 그 무리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소외시켜요. 교회에서는 자꾸 소외시키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같이 어울리고, 뭐 성가대 어디 가는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고서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성가대 아니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직업 정신이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럽시다, 같이 갑시다 해서 툭툭 쳐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성가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폭이 좀 넓어야 돼요. 다 수용해 줄 수 있고 여전도 남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독은 뭘까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거, 그게 고독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격리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고독이란, 누가 이렇게 살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죠? 즐길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겠다는데. 근데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한합니다. 환영받는 자리, 존경받는, 높임을 받는 자리를 거두하고 다 뒤로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도 홀로 산에 가서 어떻게 고독을 즐기십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고독이에요. 이게 고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독을 즐기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나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이 참 많음에도 그거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고독이에요. 이게 이런 고독을 즐기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에녹을 아셨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손자로서 그가 약속을 받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를 하나님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야곱이라는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뜻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란 그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인생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 않느냐? 왜 네가 이스마엘 낳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식을 낳았냐? 그건 내쳤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식을 기다려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나안의 약속의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가서도 치열한 삶을 사는데 어때요? 내 복이 흐르게 하질 못해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근데 물길을 내주면 어떻게 해요? 흐르게 돼요. 그럼 물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전체가 살아요. 공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큰 공간이라 할때도 구멍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흐르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나로 하여금 흐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저 상태로 들어가면 언약의 백성,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너는 이쯤에서 변화돼야 된다. 여기서 만일 네가 변화가 안 되면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과 천사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레슬링을 보통 씨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이 시작됐는데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한쪽에서는 절박한 씨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란 게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이게 에서가 보낸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밤 새벽에 다 앞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어딜 지나고 약복나루라는 것은 무릎 밑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시내를 말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다 옮겨놓은 겁니다. 다 넘어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건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시내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누가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에서가 보낸 거 아닌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레슬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레슬링이 시작했는데 자기는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을 안 쓰고 피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네? 밤새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주변에서 맴돌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뭘 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제 네가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야곱은 어때요? 네, 그거 개의치 않아요. 지금 눈앞에 보인 이 현실, 이게 뭡니까? 바로 에서와의 만남. 이것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텐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씨름은 이기지 못했는데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여기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겼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이 울어요. 울고 그게 또 뭐예요? 간구합니다. 여기 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본문 전체 흐름과 특별히 호세아 12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에서 신적 존재가 지고 야곱이 이긴 걸 기뻐하지 않아서 허벅지를 쳐 골절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전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아니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야곱을 못 이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탈골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네 삶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 치매. 히브리 말로 쳤다, 나가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닿았다,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엉덩이에 닿은 거예요. 야곱의 엉덩이를 만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툭 친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 어른이 아이들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막 싸우고 그러면 띄워놓고 뭐래요? 엉덩이를 툭 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은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다루는데 그 왜 다뤘을까요? 왜 왔을까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마. 툭 친 거야. 만졌어요. 자기는 지금 여태까지 밤새 씨름했는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기질 못해요.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공격 같지 않은 공격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손을 가지고 엉덩이를 툭 쳤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예, 위골된 겁니다. 환도뼈가 위골돼 버렸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20년간 목축을 하면서 양의 엉덩이를 만져봤고 소를 키우고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처음 당해보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믿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흔적을 나중에 자기가 가지게 돼요. 평생. 여러분 한번 손을 가져 엉덩이를 만졌는데 그게 탈골이 됐다. 그거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한번 대답 한번 보세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세상에 뭐 우리나라 보니까 무슨 성 가진 사람이 팔씨름 왕이라고 아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육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하재영인가 아마 내가 봤어요. 이야, 이 사람 힘 되게 세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지만 엉덩이에 손을 탁 댔는데 환도뼈가 유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누굽니까? 이건 천사예요.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찾아왔을까요? 가나안을 약속의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너 그렇게 그걸로는 안 돼.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 가지고 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안 돼. 그죠? 아브라함, 이삭은 여러분 삶에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들어가서 싸웁니까? 져요. 이삭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예, 싸울 때마다 져요. 싸울 때마다. 여기서 한 대 때리면 절로 가고 저기서 한 대 때리면 저 뒤로 가고 우물을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싸울 때마다 뺏기네. 야곱은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 혼자 그러지 말고.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성격상 못 뺏깁니다. 잠이 안 올 거예요. 제가 한일전 축구하고 이런 건 잠을 안 자요. 지면 안 되니까. 이상하죠. 지금 한일전 축구에서 제가 졌다 그러면 난리 나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인데 뭐라 그러냐면 전 별소리 다 합니다. 총을 쏴야 된다고 저는. 제가 성화되지 못해서 저런 사람들은 북한 같으면 아우지 탄광 다 보내야 된다고 막. 어디 한일전에서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이 지는 걸 이해가 안 돼요. 왜 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졌다면 안 돼요. 특히 일본하고 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누그러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오직하면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 들어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길만 좀 가르쳐줘. 좀 들어갈 수 있는 길만. 그 정도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이삭처럼 살아갈까요? 아니면 독창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대로 살아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할 사람이에요. 20년 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건 자수성가 스타일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거예요. 제대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일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야곱처럼 이렇게 부자가 돼요.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에게 없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됐으면, 복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복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흐르기를. 나를 통해 주신 그 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퍼뜨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야곱은 어때요? 그게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지금 가뜩이나 뭐가 더 많아요? 재산을 한 무더기 가지고 들어가요. 뭐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집문서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베델에서의 약속도 있겠지만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베델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 왜 올라갔어요? 자기 딸 세겜성 이렇게 가가지고 만일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죠? 하나님이 쫓듯이 그들을 쫓아갔어요.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을까? 약속을 지켰을까요? 가만 놔뒀으면 그가 믿음 안에서 약속을 받는 자로, 족장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인생이 쟤는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 만나야 되겠다. 누굴 만난 것처럼요? 신약의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만나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고독할 때. 여러분, 고독은 그래서 은혜예요. 외로움은 은혜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그 시간은, 고독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자리에 자꾸 쓰셔야 돼요. 고독한 자리. 영국 황실교육은요, 어려서부터 뭐를 시킵니까?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시간을 자꾸 늘려가면서. 이거 왕자 훈련을 받으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맨 처음에는 5분 정도 집어넣어요. 혼자 있으면서 책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와요. 거기 훈련이 되면 10분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시간 늘리고, 2시간 늘리고, 3시간 늘려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혼자 있어도 조용히 사색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놔요. 고독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고 놀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어려서부터 키워줘요. 이게 황실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늘려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교육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잠깐 사이에 그날 밤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엉덩이를 툭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쳤어요. 만졌다는 거죠.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그날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겠느냐. 부정어 로를 써서 미완료용. 절대로 당신이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무너져요. 그날 밤에 약복강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툭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곤란한 자리로 집어넣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간구하는 자리로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성경에서 그를 간구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환도뼈가 위결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어디서 만나요?
약복강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긴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요, 켈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with, 영어로 with예요.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지만, 나의 힘으로 살았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로, 새로운 자로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력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입만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야곱은 자기 신뢰, 자가 이런 걸 끊임없이 자기 자랑, 자기에 대한 의지, 이 너무 강해요. 바꿀 생각도 없고 바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은혜로 이긴다는 것이 뭔지, 섬기는 것이 뭔지 이런 걸 몰라요. 20년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됐고 심지어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도망가지 못하는 자기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게 됐고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서부터 이제 야곱 얘기를 쭉 하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어젯밤에 밤새 있었던 일 속에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구나. 뭐 때문에요? 환도뼈를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 댔는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위골됐습니다. 병신이 된 겁니다. 세상 말로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임을 그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십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 고독한 이 자리에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에게 홀로 설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가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축복 주는 거하고 이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고백입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바로 그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이름 야곱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경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차용하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고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만든 장본인도 사실은 저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진짜 승리가 뭔지 아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다 이겼어요. 근데 다 이겼는데 행복이 눈앞에서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행이었어요. 왜요? 막혔었거든요. 자기의 모든 삶은 뭡니까?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꽉 틀어박혀 있는 어떻게 저수지 같았어요. 그냥 흐르는 물이 없는 저수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거예요. 아마 중국에 지금 무슨 댐이 하나 큰 게 터질 위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야곱의 인생이 만일 그 상태로 만일 가나안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터졌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이겼어요. 많은 양떼, 소떼, 많은 자녀, 4명의 아내를 가지고도.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평안이 없는 밤을, 고독한 밤을 지내야 됐고, 지금까지 야곱이 추구했던 축복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 그저 이삭이 살아갔던 삶, 아브라함, 우리 살아갔던 이 할아버지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데, 야곱은 이제 진짜 이긴다는 것이, 진짜 승리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야곱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내면의 중심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빙점의 소설처럼 미로 아야코처럼, 그죠?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 성품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이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대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해가 돋았다는 말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땅을,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이엘이라고 이름한 것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자기와 씨름한 인물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싸움을 잘할 수 없는 저는 다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겼던 그 이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김이에요. 하나님도 이기고 야곱 자신도 이기고 에서도 이기고 모두를 이겨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승리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시작한 야곱 생애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 이 승리는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이기는 승리로, 야곱이 승리하는 승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개혁성경은 이제 그리고 그가가 맞습니다. 외후라는 히브리 말인데, 보통 인칭대명사 그를 쓸 때는 이게 쓰질 않습니다. 근데 만일 썼다 그러면 뭡니까? 강조해요. 누굴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누굽니까? 그는 환도뼈가 위골된 그예요. 옛 자아가 깨어진 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그가 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만나고 죽지 않은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환도뼈예요.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겠습니까? 자랑이에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싹 바뀌어요. 원수 같던, 그죠? 그 원수 때문에 뭐 했습니까? 자기 형이지만 적으로 생각했고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바뀝니다. 드디어 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짧은 밤이었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난, 창세기 33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앞에는 여종들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다 보내고 뒤에도 다 놔두고 했는데 지금 맨 앞에 누가 가 있어요? 진짜 야곱이 간 거예요. 지금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맨 뒤에서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있다 도망가면 되거든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도망갈 처지도 못 됐죠. 그런데 하룻밤 지내는 사이에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누구 만나니까요? 하나님 만나니까. 복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나누고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얼굴이 환해져요. 뭐가 생겼습니까? 삶의 복이 유통되는, 흐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그가 앞장서 갑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원수라도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변했어요? 에서가 변했습니까? 아니,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원수로 보여야 되는데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달라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완전히 그날 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텐트를 치듯이 뭐든지 자기 속에만 가둬놓고 썩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의 인생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누구와 만납니까? 바로와 대면해요. 축복은 누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왕을 누가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나그네 세월이 이렇게 많지만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누굴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의 삶에서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삶,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한 구절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셨던 버킷리스트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의 삶이 그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것으로 그게 다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줄 줄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데요, 생각 없음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생각 없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만 있지 않고 이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이 흐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다 붙이고 살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백의 고백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영적 변화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에 유통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을 누려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요셉으로 형통했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만남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 보면 요셉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쌀 곡식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이 절박한 심령에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뜻, 내 고집,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은 내가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이 아무개를 이때쯤 만나면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의 약복강입니다. 이것이 야곱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그 인생을 바꿔놨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을 나누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축복된 이스라엘 삶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